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65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리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리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함을 입다, 또한 하나님의 권능을 부음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것을 간절하게 소망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었냐면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에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권능 나타내 주시기를 바랬던 것이죠. 또한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의 머리에도 기름을 몇 방울을 발라 주었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듯 기름 부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듯 사모하였던 기름 부음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기름 부음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서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세주,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 요단강에 푹 잠기셨다가 물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셔서 예수님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성령님을 가리켜 표현할 때에 종종 기름으로 묘사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성령을 부으심으로써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름 부음의 실체가 바로 성령 충만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까?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 작정하심에 의한 강권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행동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하여 사람이 할 부분이 전혀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사람이 할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에, 강권적인 역사로 기름을 부으실 때에 사람이 그것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한 선지자들 중에 대표적으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스승이에요. 엘리사가 제자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선지생도는 오늘날로 치면 신학생과 유사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선지생도인 남편이 죽어서 이제 더 이상 그동안 져왔던 빚을 갚을 길이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라고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고 했어요. 여인은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와서 집에 들어가서는 문을 닫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다가 부어라 라고 했어요.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이웃집을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와서 문을 닫고 그릇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한 병의 용량이 한 300ml 정도 될까 싶어요. 300ml 정도 된다면 빌려온 그릇에다가 이 기름을 부으면 딱 그 정도 양만 부어질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선지자의 말대로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끝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고 기름병을 보았더니 기름이 한 방울도 줄어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신이 나서 다른 그릇 가져와라 해서 그 그릇에도 기름을 가득 붓고 또 다른 그릇 가져와라, 또 다른 그릇 가져와라 해서 집안에 그 빌려왔던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또 다른 그릇 가져와라 그랬더니 아들이 어머니 더 이상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했어요. 그제서야 기름병에 기름이 그쳤어요.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생활비로 사용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여인이 가진 게 별로 없다라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높고 높은 보좌,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옵니다.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가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사람은 마음이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의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 교만해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셔서 어떠한 응답을 주시더라도 그 사람은 내가 원래 누려야 할 거 누린 거야, 이건 뭐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챈단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에게는 절대로 기름을 붓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나의 전 재산은 이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죠. 이것은 내가 이렇게 무능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인이 이 고백을 함으로써 마음에 크게 낮아진 것이 확인되었고,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기름 부음을 받아 누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이렇게 물었다 했는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이 여인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는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뭐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듣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말을 다른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의 일이에요. 온 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지역으로 인도하셨어요. 엘리야는 그곳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했어요. 그러자 과부가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밖에 가진 게 없는데 이것으로 약간의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 먹은 다음에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합니다 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해야 하니까 이 약간의 떡을 당신에게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완곡하게 거절을 표시한 것이지요.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저런, 너무 안 됐네요,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두려워 말고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네가 죽는 거는 내 알 바 아니다, 그 전에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내게 먼저 다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매정한 말이지요. 그런데 과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말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음식을, 자기 아들을 먹이려던 마지막 음식을 선지자에게 내어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이 헌신을 기쁘게 여기시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가 이러한 은혜를 받고서, 응답을 받고서 동네 사람들한테 입을 꾹 다물고 있었을까요? 비밀에 붙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가 마지막 음식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내 가루통 이것 봐라, 가루가 끊이지 않고 쏟아진다, 기름도 끝없이 쏟아진다, 이거를 동네방네 자랑을 했을 겁니다. 너무 기뻐서 간증을 했을 거예요.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을 것이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 생도의 아내, 이 아내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하물며 선지 생도의 아내였는데 관심을 갖고 그 내용을 알았을 겁니다. 이러한 이 오늘 본문의 여인에게 엘리사가 네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단순히 뭐 있는지 내가 궁금하다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네게 있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저에게 값이 나가는 것이라고는 고작 기름 한 병밖에 없지만은 사르밧 과부가 그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 자기의 전부를 내어드렸던 것처럼 저도 이 기름 한 병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사람의 것을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뭐 물질을 드리던가 어떤 노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든가 몸을 바치든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을 이미 소유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께 아무리 큰 것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는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헌신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 이 사람은 정말 진실로 도와줄 여력이 없어서 못 도와줬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자녀가 찾아왔습니다. 큰일 났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여력이 없다니까요. 자기도 지금 곤궁하다니까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자기가 밥을 굶는다 하더라도, 헐벗게 산다 하더라도, 빚을 져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 자녀를 도와주려고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어떻게 해서든 그에게 내어주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만큼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원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가 자신의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에게 바친 것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인이 기름 한 병까지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해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마음을, 이 사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들에게 기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셨던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가져야 합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해 주시는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허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오직 이 죄 사해 주신 은혜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외에, 구원의 은혜 외에도 다른 은혜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부요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무한한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그릇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 그릇이 바로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기름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그릇을 빌리되, 즉 그릇을 준비하되 많이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조금만 준비를 했다면 기름을 조금밖에 얻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이 공을 세운 신하에게 상을 내릴 때에 신하를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 신하가 왕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요. 왕이 내 입을 열어라 합니다. 이때에 여러분, 이 신하는요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지금 왕의 곁에는요 커다란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 안에는 페르시아 제국 각지에서 제후들과 권세자들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올린 그 값비싼 보석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왕은 이게 워낙 많으니까 별로 그것에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한테 이걸 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보석 함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보석을 한 움큼을 꺼내 듭니다. 입을 열고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만약에 여러분, 신하가 아이고 제가 턱관절이 좀 안 좋아서요 하고서는 입을 오 하고 열고 있다면, 이 왕이 이 보석을 쥐고서는 입에다가 넣어줄 것인데, 보석의 대부분이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에요. 입에 그냥 보석 하나만 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신하는 아유 난 턱이 빠지든 말든 하고서는 이런 기회가 다시 찾아오기 힘들 것이다, 일생일대의 기회다 하고서는 입을 그냥 크게 열면 턱이 빠질 정도로 연다면요, 왕이 이 보석을 한 움큼 쥐어서 넣어주는데, 넣어주고 났는데도 공간이 비어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그래 내가 더 채워줄게 하는 겁니다. 왕은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채워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움큼 더 쥐어가지고서는 꾹꾹 눌러주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입을 조금 연 신하는 적게 거둘 것이고, 입을 크게 연 신하는 넉넉하게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큰 믿음의 그릇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큰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노력을 해야 돼요. 첫째는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크게 기대해야 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여러분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했어요. 그것이 이제 개봉 박두입니다. 목전에까지 다 달았어요. 그러니
그릇을 어서 빨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새 일이 뭡니까?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겁니다. 새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 여러분의 지식, 지혜의 범주 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정도까지 역사하시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크게 기대하십시오. 나의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참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있다. 그것을 기대하길 바랍니다. 이 기대를 크게 갖고는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러할 때 우리가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집의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라 라고 지시했어요. 굳이 왜 이런 지시를 내린 겁니까? 이 여인의 이웃들은요, 이 여인의 가정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과 두 아들들이 동네방네를 다니면서 그릇을 빌리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릇을 빌리니까 해줄게, 양식을 대주기는 자기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릇 빌려달라는데 그거 안 빌려줄 사람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릇을 많이 빌려줬어요. 근데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그릇을 보통 어떨 때 빌립니까? 잔치할 때에 음식을 담으려고 그릇을 필요로 하잖아요. 이상하다, 저 집은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들 텐데 무슨 잔치를 하려고 그러나,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끼리 대화를 할 때에, 아니, 우리 집에서 그릇을 빌려가더라고요, 이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그 집에서도 빌렸어요. 우리 집에서도 빌렸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집에서도 빌렸는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궁금해서 이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의 집에 들어와서, 이 여인의 집에 들어와서 이 여인이 기름을 부을 때에 한마디씩들 참견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름이 끊이지 않고 부어지는 걸 보면서 소란스러웠을 거예요. 보통 난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만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께서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밀한 기도를 원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해야 되는 겁니까? 1급 기밀에 붙이고 기도 안 하는 척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은밀한 기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은밀한 기도라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 여러분,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에 남자가 데이트 상대인 여인에게 집중을 하지 않고 주위에 다른 여인들을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서 계속 그냥 히덕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만 생각해야지 세상의 잡다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은밀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온갖 잡다한 생각들, 그것은 마귀가 준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은밀한 기도를 하는 것을 너무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능력이 나타나니까, 기름 부음을 받을 테니까 은밀한 기도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내면에는 마귀가 절대 들어올 수 없지요. 들어올 수는 없지만
마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생각을 심어줄 수는 있습니다. 돌 던지는 거예요. 잔잔한 호수에다가 돌을 퐁당퐁당 던지는 것처럼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아유, 스마트폰에 뭐 재밌는 거 뜨지 않았겠어? 하면서 이 세상의 관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도를 철저하게 배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직 기도할 때에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길 바랍니다. 딴 생각을 전혀 하지 말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철저해야 하느냐? 여러분, 심지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 즉 문제 자체에도 연연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문제 왜 주신 겁니까?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잖아요. 예수께 주목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 자체에 골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잡생각이에요. 여러분은 문제보다도 크신 예수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저 예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지극히 선하시고 전능하시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 시간에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당연히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고, 찬양할 때에도 또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령이도 기름 부음을 소망하고 있다면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까지 적용이 돼야 돼요. 설거지를 할 때나 청소를 할 때나 뭐 아기를 돌볼 때나 뭐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실 때에 그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살펴봤습니다.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반드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고백하라. 2번째,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믿음의 그릇을 가지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넣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때에 그 기름 부음을 풍족히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내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흘러내려서 그가 들고 있는 잔이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영적인 상태입니다. 무엇이냐?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문제에 봉착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에 지금 기름을 붓고 계시다, 이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미 기름을 붓고 계세요. 기름 부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끝없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미 기름을 무한정 붓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증거된 그 설교 그 내용을 이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이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이 기름이 가득 차고 흘러 넘치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님이 나의 삶의 전면에 드러나십니다. 성령께서 드러나셔서 모든 것을 압도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압도하십니다. 문제가 나를 잡아 삼킬 것처럼 으르렁거리다가도 성령께서 드러나시면 문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2019년 한 해 동안에 각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심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올 한 해 동안에 정령이도 성령으로 가득히 체험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강권적으로 드러나셨다. 권능을 발휘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